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0장은요. 드디어 왕정이 출현하고 왕정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선견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것은 바로 인치심을 입었다. 마치 이것은 약속을 공포하는 그런 퍼포먼스와 같은 것이었죠. 사무엘이 친히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 부음을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면 좋겠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얼떨떨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어쩌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저 나는 우리 집안에 그냥 양이나 돌보고 그냥 무명의 한 사람으로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장에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고 준비되어진과 상관없습니다. 마치 구원이 선물처럼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부어지다 보니까 성령도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나중에는 속담이 되었어요. 아니 사울도 예언을 하나? 아니 사울도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건가?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 아니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 이런 회자되어지는 고백이 있다면 이거 멋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던 사울에게 이제 공식적인 취임식 같은 그런 일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0장 17절부터의 본문입니다. 17절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미스바였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디죠? 회개하고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대각성의 기도의 운동을 하자 했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이곳은 남다른 곳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왕정이 출현함에 있어서 여기를 어디로 삼을까? 마치 근본 취임식은 용산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뭐 이런 것처럼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왕정의 출범은 미스바가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이제는 왕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공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왕정을 출범하는 축하의 자리인 것 같았으나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그냥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그저 따라주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전히
이거 아닌데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네가 이 돈 가지고 쓰고 싶으니 쥐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뒤에서 다 살펴주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했던 왕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운다고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왕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새로운 왕정에 출범하는 축하 연회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도 할 말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요. 여러분 1000명씩이니까 12지파니까 몇 명입니까? 12,000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자, 이 중에 우리에게 왕될 지파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걸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그 확증되었던 하나님의 일은 이미 선택되어 있었죠.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사울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의심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 이런 절차를 다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법적의 하자를 누군가는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앞서서 10장 초두에 분명히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러나 그 형식 안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을 폐하고 새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뭐 함석헌 선생님처럼 무교의 주의자도 있거든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유형의 건물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 형식 그리고 건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우리의 예배의 은혜를 담아내는 형식이 필요하기도 하는 것이죠. 항상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용과 그리고 이 형식을 다 남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형식으로 이제는 입히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취임식인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뭐냐면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집안에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포가 있었는데 근데 뜻밖의 그 백성 12,000명의 지파 대표 중에 누군가가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할지라도 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사무엘이 대언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이요. 지금요 사무엘도 별로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정작 왕이 될 사울도 얼떨떨하고 본인도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이 왕정의 출범이 말 그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지금 원하는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밑줄 그으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은 사울도 얼떨떨하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콜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숨었다라는 게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니 그 수준이 뭐냐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순전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바로 가벼움입니다.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부르셨다면
책임지시겠지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은 숨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숨어 있는 자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마치 기드온도 그랬지 않습니까? 의기소침하게, 그리고 정말로 소심하게, 지금으로 한다면 방앗간에 숨어가지고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숨어서 포도주도 먹고 떡을 먹던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아, 너 용사야, 너는 용사야, 기드온과 맞서 싸울 용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걸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그저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 보십시오. 이게 왕이라는 사람이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찾으러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미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데려왔지 않습니까? 데려왔던 사람이 덩치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덩치 큰 사람이 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막 숨어서 눈치 보고 있는데, 데려왔더니 아니 등치는 이만해 산만해요. 어깨 위보다 컸더라. 머리 한 통이 더 큰 거죠.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그 모양새 정말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이 지금 초대 왕으로 출범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러분, 이 사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시비를 없애는 거예요.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했어.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을,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를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이렇게 바라보시면 조금 수긍이 되실 것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족해도 그래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 아니야, 그렇게 모자라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요. 25절에 이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만세, 왕을 세워주신 것을 만세 소리 짓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공포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 앞에 말하고 책으로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있었던 이런 회의록을, 그리고 정관을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보관시키고 이 왕정이 출범했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항상 사람의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함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함께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표현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도,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기록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량배.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교죠. 대립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분량배. 왜냐하면 이 어떤 분량배라고 얘기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반대로 이 어떤 불량배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의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저 사람이 뭔데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게 밑바탕에는 교만인 거죠. 근데 교만은 항상 합리적인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합리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덩치는 저렇게 큰 사람이 저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스스로 확신도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런 게 어쩌면 합리적이고 일반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이런 시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의심은 멸시가 되고, 멸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결국은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물질도 가지 않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지 아니었으니. 여러분, 제가 이 말은 그저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취임식에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 있어서 이건 온전히 속건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리고 인정하는 제사,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취임식이나 어떤 예배 앞에 물질을 바치지 아니했다.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만인 거예요. 그저 사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의 후반부는 왕정이 시작되는데 어쩌면 위태로운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사람이 원했던 것,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조건적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위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출발 앞에 사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어쩌면 영적인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울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 사울도 권력이 지어지니까, 돈이 지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결국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는 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함, 불안함,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믿으면서 이 연약함과 위태로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정말 블랙 먼데이, 정말 깜깜할 것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가볍고, 기도로 성령께서 주어진 은혜로 강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늘 승리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